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7절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동망하는 자, 비스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을 들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런 질문들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의 질문들에 합하게 대답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아 탁월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교육과 사회복지에 정말 커다란 기여를 한 헬런 켈러도 다 알다시피 애니 솔리반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은 다 은퇴해서 이렇게 해설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용표나 박지성을 길러낸 히든크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계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뭐냐면 스승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스승이 본을 보였고 그 보인 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길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고 나아갔고 그들의 질병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행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은 의미에서 여러 일들을 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는 스승의 길을, 스승이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제자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 크고 멋지게 확장하고 그 길을 개간해내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에 따라서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인 예수님과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제자도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릴리, 참 많이 들어본 그런 지명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척 고요하고 정적이고 조용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갈릴리 해변가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이렇게 뭔가를 행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조용한 어촌의 한 부분임을 연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갈릴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차로였고 이것을 통해서 군대들과 무역상들과 외교관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갈릴리는
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국제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왕래하는 이국적인 감각에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용함과 이국적인 다양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지역, 그런 마을이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호숫가라고도 하고 해변가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호수긴 호수인데 바다 같다라고 해서 해변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기 전부터 언제부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주로 전파하고 다녔냐면요, 이런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집권하는 세례교에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아닌 갈릴리에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한 말을 하고 뭔가를 선포하고 다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선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참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어떤 메시지라 그랬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 선포했다 그랬죠. 즉 회개의 메시지와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였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때에 대한 선포,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외침,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게 마가복음의 말씀이었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부터 펼쳐진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도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의 도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을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때가 찼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때가 찼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때가 찼다는 걸까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인데, 여기서 사용 단어는 카이로스로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단어입니까?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나타나는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어떤 기회나 순간을 지칭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 그런 걸 상징할 때, 그런 걸 나타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정하신 어떤 결정적인 그때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될 성숙한 시기가 지금 막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도래했던 겁니까?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준비된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시작될 단계라는 겁니다. 이어서 때가 찼으니, 그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라는 선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이상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가까이 왔다는 놀라운 선언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줄 놀라운 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할 겁니다. 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었을 때 인간의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어? 아 그럼 이제 그 나라 맞을 준비를 하자. 어떻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라 맞이하자.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자. 그 나라에 행복하게 살자. 더불어 그 나라로 나아가자. 뭐 그런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린 그 나라가 오게 됐는데 이제 그 나라 누리자 라고 생각돼야 될 것 같은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약간 시원찮은 걸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럼 누려야지. 기쁘게 맞이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생각에 복된 소식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 왔어. 난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천국 가까웠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 예수님 생각하는 가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이 왔어? 그럼 나는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나 그 나라 맞아들이면 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여하면 돼. 즐기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니네는 아직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천국은 왔는데 아직 누릴 만한 수준이 아니야. 아직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됐어. 뭐부터 필요하다는 거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누릴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아직 그 단계에 나가지 않았어.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 회개되고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역설이고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어떤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펑펑 울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도덕적인 것을 고백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어떤 겁니까?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되돌리는 거고 방향을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삶을 사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어왔던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되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낮게 높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게 회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에 맞게 살아가는 일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 세상적 방식에 맞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 즉 세상에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나는 일단 성공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내가 더 높아지면 그만이고 라고 생각해 왔었다고 한다면 혹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 방식 다 버리고 어떤 방식?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의로움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마디를 선포한 겁니다. 이제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이 외침에 대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 보고요, 약간 고민해 보고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17절의 외침에 이어서 18절부터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대한 반응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대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갈릴리였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신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처럼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활발했던 곳은 아닙니다. 무언가 사건이 막 크게 발생할 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조용한 것 같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각자 다양한 방식대로 자기에 맞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임한다는 거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곳에 가야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도원도 좀 가야 되고, 특별하게 뭔가 결단도 좀 해야 되고,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주로 언제 임하냐면, 말씀은 언제 많이 임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어디겠어요? 내가 삶을 사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사람 만나는 그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본문에 의하면 어디냐면은 어부로서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어촌에 그 고기 잡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부르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느냐면은 내 삶의 터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직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그 작업과 그 공부와 그 활동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만 찾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삶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촌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의 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본문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냐면은 다니시다, 이 두 개,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 보면서 따라오라 라고 부르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따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다, 따라오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따르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니다, 따라오라고 부르다,
따르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길과 관련된 단어다. 길이 있으니까 길로 다니시다가 그 길로 따라오라고 부르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공통되는 단어는 공간적 배경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너희도 쫓아가라,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 앞에, 길로 부른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시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갈릴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이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 나눈 사람이 일단 이 4명의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뭐였죠? 어부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 고기 잡는 거, 배 손질하는 거, 그 관련된 일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직장에서 열심히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판매하면 판매하는 일로, 사람 만나면 만나는 일로, 그 여러 일들은 그냥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오늘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고 있는, 말이 헷갈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고 있는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닷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4장 18절은 여기죠? 베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또 뭐하고 있었을까요? 21절 보면 21절 야고보와 요한도 뭐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심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뭐하면 바닷속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같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무척 갑작스럽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부르심은 그래서 언제 생깁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진리를 찾아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 도달한 건 뭐냐면은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딱 가니까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멀리 헤매고 다닌다고 진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인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충실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맙시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때때로 어떤 목소리를 들으냐면 때때로 이렇게 저처럼 설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버랩되어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웃에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부담감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 우리가 얼마나 잘 캐치하고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얼마나 잘 알고 확인하고 분별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굴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쌍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이 나오냐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오고요. 베드로와 자꾸 베드레라고 하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두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를 만난 것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속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4장 21절이요. 사실 이렇게 야고보가 나오죠. 이 사람들 보면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부유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 하면 배에 속한 사꾼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상당히 선주쯤 되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당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죠?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뭐라 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베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세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 요한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이 앞에 수식어로 붙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베대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쯤 되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에 큰 배가 있었는데 여러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의 소유자, 그래서 이 배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고서는 그 지역에서 어부활동 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세베대라는 사람인데 그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한 엘리트 혹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는데 엉뚱하게 나왔죠 갑자기.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안드레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하고 있었지? 이 사람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약 허리쯤 되는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곳은 못 가요. 왜냐면 배가 없으니까. 깊은 곳은 못 가고 허리쯤 되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금을 던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생활했었는데 그 인도에 가면 호숫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큰 호수는 아니고 자그마한 호수인데 거기 가서 어부들이 뭐 하냐면 배도 있지만 그 배를 소유할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허리쯤 되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와요. 그럼 그 고기들이 큰 고기 된 게 아니라 얕은 바다에는 큰 고기가 별로 없어요. 좀 작은 고기들이 잡아서 와서 그물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막 팔아요. 제가 그걸 사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인도에서는 가능했어요.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했던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춤 되는 데 들어가서 금을 던져서 조그마한 고기들 잡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사용하는 능력이 없이 그저 바닷가에서 작은 고기들을 그물질로 잡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배에 고용되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중산층이거나 아니면 하루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그렇게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에게도 또 그 당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유지 혹은 지역 유명인사 집안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사건이 한 장소에서 임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장소에서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다, 학벌이 있거나 없거나,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없거나, 무명인이나 유명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학벌, 지연, 혈연, 계급, 계층, 용모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인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문화나 구조, 제도를 초월해서 부르심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장을 놓았던 윌리엄 캐리 아시죠?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 번역도 하고 놀라운 일 했던 이분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었죠. 세계적인 신학자 어거스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이분은요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도 몰랐지만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교회 부흥의 한 획을 놓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 전직 깡패 출신입니다. 잘 아시죠? 별로 위대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위대한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하층 노동자에 불과, 하루 벌어고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부르심이, 이게 더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우리들,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디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내 회사 생활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못했다면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어요. 딴짓하고 도망가 있었으면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를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 제자로 왜 불렀을까요? 19절에 의하면 그들을 부른 이유가 드러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부릅니다.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부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무척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뭐가 하는 일이에요? 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낚는 일이 어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이들한테 니네가 지금까지 뭐 했어? 고기 낚았어? 그럼 내가 너희가 이제 다른 일을 하도록 불러줄게. 근데 니네가 한 일이 낚는 거였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일을 불러줄게. 뭘 낚고?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이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좀 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버려라, 포기해라 이거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 그 직업들, 그 장점들,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두고 딴 거 해 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했던 것과 관계된 걸 가지고 내 일을 좀 해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물고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낳고 물고기를 죽는 거예요. 즉 어부는 물고기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낳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본질적으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악만 세상에 살아가 그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을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물고기를 낳는 건 물고기를 죽이는 일이지만 사람을 낳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네 직업을 통해서는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해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직업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즉 나 없이, 나의 부르심 없이 네가 너희를 감당한다면 그것을 인해 다른 모든 걸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부르심을 받고 내 소명을 받아 일을 감당한다면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추수꾼들의 손길을 기다린 잘 익은 곡식들이고 우리가 구출해내야 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걸어가신 길을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그들을 부를 어부된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면서 어떻게 너희는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는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른 삶을, 즉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생기발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역할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다의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로 변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일꾼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의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로 변하는 동안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바로 확 바뀌면 좋은데 제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지불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가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립니까? 뭘 버리죠? 좀 너무 22절, 23절 좀 펴주세요. 네, 여기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버린 거죠. 전 여기서 버린 것의 경중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은 뭐냐면 비록 값이 얼마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며 장비인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그들은 고기를 못 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그들의 가족과 배, 이거 뭐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배는 그들의 소유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배만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렸다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저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불효한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집안의 가게를 이어갈 아버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다녀왔던, 지나왔던,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옳다고 인정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경험들, 상식들, 가치관들, 방법들,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려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부정과 부패와 사회 악과 뇌물 수수기, 수수, 봐주기, 대충하기, 내 주머니 챙기기, 청탁하기, 교묘하게 속이기, 이런 거 그냥 통해 쓸 수 있어요. 불의한 저울로 이렇게 대충 달아주기, 불공평한 인사하기,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하기,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하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 속에 과거의 것들, 옛 것들을 갖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내 속에 있는 옛 것들을 버려야 뭘 채울 수 있죠. 뭔가 가득 차 있는데 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 차서 늘려가면 늘 것들만 숨겨져 나가는 거예요. 배설을 해야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한 소식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옛 것은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뭐냐 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했던 가치관이 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가치관이 뭔가를 구분하고 버려야 될 것들과 따라야 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들어섰다면 물고기의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의 삶과 가치관도 변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한 제자들 그냥 놔두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를 불렸으니까 그 제자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만드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넌 이렇게 잘 살아 라고 말로만 딱 하고 땡 그거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의 방법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직접 본을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 너도 같이 따라해라고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요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말로는 해 라고 하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다니면서 같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럼 그거 해야지라고 따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리더를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제자들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라 라는 사역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해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우리가 어떤 일 해야 되면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배웠으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잘 선포하고 계십니까? 또 그들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잘 치유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나와 더불어 있어서 그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비단 육신의 질병이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으면 그쪽 분위기가 밝아지고 내가 있으면 몰랐던 것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내 안에 전파되었다면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며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나의 제자의 삶 잘 감당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서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해 줄게. 그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질문들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씩 답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반추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